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면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릴까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또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름을 또한 알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꾼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오늘 함께 에이린의 찬양단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주의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헌신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게 되면 또 길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그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바로 복음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그렇게 훈련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실 것 같아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두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역하면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사람은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로마서 16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하는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임을 그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그 후반부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떻게 쓰임 받는 사람들일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통하여 배우는 영적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장로 피택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 마음 뺏겨서도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본당 안이 따뜻하니 이게 그냥 일주일 동안 몰렸던 피곤이 한 번에 싹 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잠이 싹 들어버리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당신이 일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찬양을 정말 열심히 들었고 또 찬양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복음성가 찬양단 중에 CCM 찬양단 중에 피아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피아. 그래서 한국말로 피아, 피아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분을 보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아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보컬을 전공한 분도 아니에요. 드럼만 평생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찬양 리더로, 또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는 일꾼이고 누구는 일꾼이 아니다가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은 일꾼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그 처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글라우디오라고 한 사람은 로마 황제였어요. 글라우디우스라고 그렇게 읽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글라우디스 이 황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저항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보시게 되면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선민 의식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열심히 저항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협을 느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로마 안에 수십만 명, 아니 100만 명도 넘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가족들이 전부 짐을 다 쌉니다. 그리고 대규모 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된 것으로 인하여서 끌려가다시피 딴 곳으로 다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일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 관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상실의 슬픔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대규모로 막 이동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지 뭐 한지를 모르지만 정작 낯선 곳에 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곳에 내쳐진 것 같이 이렇게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해서 이사를 하는 것과 쫓겨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건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사지요. 이사. 그런데 여러분, 원치 않는 이주는 뭐예요? 추방이에요. 추방. 내쫓김 당한 거예요. 이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상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러했겠지요. 잃어버림, 사라져버림의 상실은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르도록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은 훈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입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도 2부 예배를 시작을 하고 또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함께 하고 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저를 향한 그 마음을 느낄 때마다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막 전달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무례한 것처럼 여러분 막 눈을 뜨십시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따뜻하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눈을 조금만 뜨시면 주님이 더욱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눈을 좀 뜨세요. 온도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꺼버릴까요? 그냥 그 뒤에 히터를 꺼버리세요. 그냥 너무 따뜻해. 지금 3층은 막 덥죠? 땀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 눈을 다 감고 그 말씀을 그렇게 참 감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뜨세요 막 그랬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왜 자꾸 눈을 뜨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을 크게 뜨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해요. 웃으셨죠? 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모두가 다 추방을 당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추방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쫓겨난 것이 아니다, 내가 내쳐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추방이 아니라, 쫓겨남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제가 3월 달이면 이제 딱 2년이 되는 시점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더 이렇게 삶을 알게 되고 또 상황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애환들이 생각이 났어요. 병상 중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깊은 고민 가운데 계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의 그 문제로 인하여,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의 일로 인하여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일로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인생의 그 변화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실 세상 살다 보면 환대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변방으로 밀려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인생의 기반이 흔들려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하나님은 먼저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저럼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일 시키려고 일꾼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그럼 벌써 막 부담부터 되는 거예요. 막 봉사해야 되고 막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오늘 에이렌의 찬양단의 찬양처럼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세상에 부정적인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거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죠? 어때요? 좋은 소리가 많아요? 아니면 막 기쁜 소리가 많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당연한 걸 뭐 물어보느냐. 어떤 분이 예전에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동시통역 대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제가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 기사가 되려면 어때야 되죠?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뉴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일은 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거꾸로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래야 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감동이 되고 웃을 수 있고 감격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매스컴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맨 안 되는 거, 맨 부정적인 거, 안 된대, 큰일 났대, 이러다가 다 끝장난대, 맨 그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가정을, 공동체를 재해석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해석이 아니라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조금 뒤로 밀려서 변방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가 이제는 막 능력 발휘를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은 먼저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유식하게 제가 재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식하시라고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을 재해석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조금만 믿으세요. 그거 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메시지일 뿐이에요. 진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게 여러분 진리일 줄 믿습니다. 그건 믿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환경과 나의 관계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를 살리는 사람,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특징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은 자신이 튀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개인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워크로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저럼 따라 하실까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에서 엄마가 막 자녀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아빠가 같이 팀워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면 교육이 돼야 안 돼요? 교육들 안 하세요. 그렇죠? 맞장구를 쳐줘야죠. 엄마가 막 야단치면 아빠가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왜 이렇게 야단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팀워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해주는 것과 자녀들이 함께 팀워크로 나가는 건 여러분 다른 것이죠. 가정에서도 팀워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서도 팀워크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는 어떻게 돼요?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팀워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잔소리도 팀워크야. 잔소리 하는 것도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도움 되라고 해주는 거예요. 잔소리 해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팀워크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언제나 팀워크로 함께 가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만들어 갔어요. 오늘도 여러분, 에이렌의 찬양단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와요.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팀워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옵니까? 정나리 집사님이 막 그냥 안 보이는 얼굴로 막 밝게 할 때 여러분, 함께 막 웃으면서 나가는, 얼마나 팀워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여러분 연결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팀워크와 동시에, 동역과 동시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24절부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언변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는 겸손하기보다 조금 겸손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를 향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움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꺼리낌 없이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람을 망신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려주면 저 사람이 더 크게 쓰임을 받겠다 해서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 가르쳐 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아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세워준 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5절에 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헬라어 부사 아크리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정확한 복음 위에 서도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와 더 친해요, 바울과 더 친해요? 막 목이 쉬어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랑 더 친해요? 아볼로랑 더 친해요? 바울과 더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에이, 아볼로가 어떻게 하든지 뭐 나는 상관도 없어, 그냥 시기 질투로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오히려 아볼로가 바울처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볼로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역이 다 끝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분에 그는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벼가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 아볼로는 점점 더 복음으로 인하여 성숙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이 아볼로처럼 우리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축도하고 나면 이제 오늘 투표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겠죠. 제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장로 피택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후보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선거 끝나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 4개월 프로그램 하셔야 합니다. 또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6개월 동안 잘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장로 고시도 보시고, 그리고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장로로 임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많이 남아 있어요. 저는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와 먼저 동역하실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열매로 만들어가서
앞으로 향후 우리 신갈 장로교회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함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후보가 되신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동역하셔야 합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볼로처럼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겸손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좋은 장로님의 모델로 사도 바나바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나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또 모두가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어서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이죠. 특별히 좋은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아내라는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좋은 장로님 옆에는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멘. 함께 훈련되어야 합니다.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단의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관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나를, 가정을, 교회를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이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서 진리를 따라 함께 동역하며 팀워크로 진리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세워지는 후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먼저 담임 목사와 동역을 하고 성도들과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아는 진리를 살아가는 신갈교회 공동체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이 시간 주님 말씀에 기울이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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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사람, 동역할 줄 아는 사람,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사람, 진리 앞에 서 있고 멈춰 설 수도 있는 사람, 주님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 나의 마음으로 삼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복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 주님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런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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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바로 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 위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 여정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합력하여 열매를,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후보로 세워지는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순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